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예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다시 신실히 믿는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염려들, 걱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 다시 회복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참된 안식이 필요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다른 말씀의 본문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얼마 전 40대와 50대가 일을 하는 도중에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50대가 과로사로 돌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대와 50대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일까? 현대인들 중 초과 근무가 일상화가 되어 있고 3명 중 2명은 주 6시간을 더 근무한다는 신문기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20대 환자가 급증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다 빨간 등이 켜진 헬조선의 청년들을 염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대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새 공황장애가 6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과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될까요? 더 평안하고 더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과로를 하면 더 평안하고 안식이 와야 하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과로와 과로사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것 5가지라고 하는 이 SNS에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누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 부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 애엄마가 필요하다. 5번째, 기타,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친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남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은 사전에서 말하는 안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휴식, 평화, 충전,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경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노동으로부터의 휴식과 원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전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분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 안식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믿는 자에게 심령의 안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분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잃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안식을 잃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안식을 잃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잃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한대역 생애의 빛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아닌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의 두 사람의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을 인간의 지혜, 스스로 꾀보, 꾀병, 꾀돌이, 이 말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으려고 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벨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여기 본문 구절에 나오고 있는 이 빨간 글씨들은 다 모두가 다 인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다 인간의 꾀보, 꾀돌이, 꾀병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악인의 꾀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이 한 화가가 바벨탑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장면을 지었는데요. 이 그림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벨탑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방으로 갔다라는 말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곳이 동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가는 곳, 죄가 있는 곳을 표현할 때 성경은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벽돌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은 인간의 힘과 짐승의 힘을 벗어나 기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동력을 이용한 혁명이라면 벽돌의 혁명은 당시 돌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불규칙한 돌 있죠. 큰 돌을 그냥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무너졌겠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는 벽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돌 한 돌 한 돌 쌓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그들이 규격을 맞춘 벽돌로 레고적 사고방식으로 스스로의 돌을 쌓기 시작하자 그 돌의 높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흙으로 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마에 돌을 굽고 유약을 바른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강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와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청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벽돌과 역청은 석유 덩어리인데요. 아스팔트 덩어리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벽돌이 아니라
아스팔트와 함께 묶여진 최강도의 벽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이기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높게 만들었다. 주석은 하늘에 닿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수 재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주로 살려주셨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인생을 가르칩니다. 내 이름은 곧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결코 높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은 내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내 이름을 누가 만들겠다? 내 스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진 자리가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32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무학여고의 학생들이 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배가 아니죠. 버스가 뒤집어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가 깜짝 놀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생함에 오류한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생각지도 않게 뚝 끊어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리가 뚝 끊어졌는데 버스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버스에 탄 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파란색 봉고 보이시나요? 파란색 봉고는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봉고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봉고는 누가 만들었냐? 현대자동차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봉고에 누가 탔었냐면 군인들이, 의경들이 탔었대요. 의경들이. 그래서 이 봉고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못 팔았답니다. 왜냐면 이 봉고 타면 사고 나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밝혀졌지만 이 봉고가 튼튼한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그냥 산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한 사건을 보고 야, 내가 잘했으니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 이름이 왜 불려지지 않지? 왜 내 이름이 박수 쳐지지 않지?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상입니다. 바벨탑 사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섭섭 귀신이 들어와요. 뭘 해도 섭섭한 거예요. 이거 해도 섭섭하고 저거 해도 섭섭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 귀신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불신이 생기게 돼요. 그럼 불신앙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실패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시편 95편 8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시편 95편에 이 무리바 사건은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던 일입니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은 바로 이 반석을 2번 쳤던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무리바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지도자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고 어떻게 매일 만나가 내리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 그들은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가나안 정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BC 145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불신의 말을 했고 단 2명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지금 30여 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이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의 마음에는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을 그 여행에 소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현실만 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그림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며 먹이시며 부흥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와 사울 왕과 아합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왕국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은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허락하시고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에 7바퀴 돌면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키셨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교회에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지키실까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안식 허락하실까요? 주십니다. 탕자가 그렇게 그토록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던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배고프면 쥐염 열매를 찾지만 많이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가장 큰 저주는 조금 배고픈 것이다. 이왕 배고프실 거면 많이 배고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내 경험, 내 인맥, 내 재산, 내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아버지가 되었건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는 가장이 된 것이다.
마흔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가장이라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침 일찍 일어나 즐겁지도 않은 일터로 나가는 이유도, 낯선 사람을 만나 자신을 팔아야 하는 이유도, 자기보다 상사에게 몸을 굽혀야 하는 이유도 이제는 다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서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혹시 성도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안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심고 거두어야 할 그때부터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 안식일을 기대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 뭐 해야 한다고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일구어야 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저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아니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대표 선수가 그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절제하는 삶과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은혜의 안식이다. 믿음의 참 안식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하고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참 안식의 회복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그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신하는 악심을 경계하고 강팍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초점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유혹에서도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는 깊은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라는 것입니다. 2019년을 3F 시대라고 부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링 시대, 피메일 시대, 패션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다 빠른 것입니다. 빨리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가 오늘 희종군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다. 한 주 한 주 반복되는 이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감정적으로 사는 이 세대는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렵게 취업했지만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바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피메일, 또 패션입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지만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안식하셨다. 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쉰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란 말이에요.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안식일은, 시작. 진정한 안식일은 성령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날이다.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아멘 할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입을 내가 꾹 다물고 있으면 내가 성령과 함께 싸워보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아멘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진정한 시작. 진정한 안식일은 성령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는 쓰지 않을게요. 우리 영화관 교회가 아니니까. 되돌아보는 날이에요. 뭘 되돌아보는 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란 얘기예요.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뭘 새롭게 하는 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며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전쟁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월간지 US 뉴스라고 하는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이 잡지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입니다. 100세 장수를 위한 10가지 조언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조언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은퇴하지 말라. 이 말은 은퇴하고 장수하길 원하면 농사를 짓든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자원봉사로 여전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쉬면 이제 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치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6시간 이상 잠을 자고 통곡류를 먹으라. 일곱 번째는 근심 걱정을 적게 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라. 제가 이 10가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9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생활하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 말은 재림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 다니지만 재림교인처럼 사는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연 설명을 제가 영어로 된 걸 번역한 내용입니다. 금연, 금주하고 설탕을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와 콩, 견과류 등 채식을 주로 하며 운동을 충분히 하고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충실함으로 먹는 것과 생활 태도를 구별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 일반 미국인들보다 10년 더 장수한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재림교인이 되란 얘기가 아니고요. 재림교인과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생활 태도를 구별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붉은 글씨 보세요. 한 주 내내 7째 날 곧 안식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 예섭이는 일주일의 기준이 안식일이에요. 교회 언제 가냐고 매일 물어요.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가지 않는 날이야? 일주일의 삶의 기준이 교회 가는 날과 안 가는 날로 구분하여 삽니다. 저는 그것이 재림교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 73장 찬미는 거룩한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1절 같이 불러볼까요? 거룩한 날 안식일, 주가 뭐 하신 날? 주가 축복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주,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날 성별하셨네. 귀한
귀한 축복의 안식 누가 주셨어요?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표징으로 주셨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저 그런 일주일의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이 날은 그렇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 와서 얼굴이 인상 구기고 이 날 와서 마음에 더 실망하고 가고 안식일이 안식일답지 않다고 인상 쓰며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삼육동에 있는 제명호 호수길입니다. 태섭이 예섭이가 2년 전에 첫 아이가 7살, 둘째 아이가 5살 때 너무나 분주해서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이날만큼 내가 이 아이들과 한번 데이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두 아이와 함께 제명호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명호를 걸어 올라가는 그 길목에 한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멧돼지 출몰 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멧돼지를 만나면 주의사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섭이가 그걸 딱 보더니 아빠 이게 뭐라고 써 있어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읽었더니 예섭이가 속으로 겁을 먹은 거예요. 멧돼지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맞이하려고 했더니 두 손 가득 돌멩이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멧돼지가 나타나면 이걸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멧돼지가 그걸로 잡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돌멩이 줍느라고 이때가 2017년 8월 27일이었거든요. 얼마나 울창하고 공기가 얼마나 좋고 여기서 매미가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뭐 줍느라고? 돌멩이 줍느라고. 그 돌멩이로 멧돼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다니까요. 그래 제가 이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섭아, 이 돌로 멧돼지 못 잡아. 그랬더니 예섭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멧돼지보다 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멧돼지보다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요? 우리 아들 지키는 데는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멧돼지가 나타나면 일단 너는 살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 돌 다 버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돌멩이를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나무 좀 한번 봐봐. 저 새소리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니까 와 좋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삼육동을 올라갈 땐 나무 팻말로 성경 구절들을 곳곳에다 써놓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빠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 라고 하는데 그 구절이 딱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날인데 여전히 우리 손에 돌멩이들만 가득 들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 돌로는 아무것도 못 잡는데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 손에 있는 돌멩이 내려놓으시고 그 손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안식일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손에 있는 돌멩이들 다 집어던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